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의 삶을 비추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거룩하신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임이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여호와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련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는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특별히 성회로 모일 여호와의 절기에 관한 말씀이죠.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주신 신의 언약의 말씀 속에 또 이와 같은 절기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여기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축제일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함께 모일 그러한 경축일, 또 모여야 하는 어떤 예배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날은 어떤 날인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성회는 거룩한 모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모임을 가져야 할,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이 절기들을 구체적으로 지키게 되는데 그와 같은 성회의 절기들이다. 자,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3절이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자, 절기의 첫 번째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모든 절기의 절기라고도 사실 할 수 있을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안식일은
일주일이 7일인데 그 중에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지만 일곱째 날은 쉬는 날이다. 안식하는 날이다. 샤바트의 날입니다. 그래서 쉴 안식일, 쉰다와 안식은 사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샤바트라고 되어 있는데 쉬는 날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소득을 위한 모든 행동을 멈추는 날이에요. 안식은 멈추는 날. 자, 안식일 명령은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 아니면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10계명의 말씀 가운데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히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음이니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로 하나님이 쉬신, 하나님이 우주 창조하신 후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관계된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5장에 가서 보면 또 이 안식일을 이 모세가 말씀하면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6월절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노동과 억압과 착취를 당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고 해방되었기에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사람과 가축까지도 다 일을 멈추고 쉬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 날을 성회의 날, 거룩한 모임의 날로 지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였던 것이죠. 자, 다음 절기는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이죠. 4절부터 시작됩니다.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5절 첫째 날 열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다. 6절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자, 6월절과 무교절, 성경에서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보통 언급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보니까 첫째 달 열 나흔 날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니산월이라고도 하죠. 1월을 니산월 14일입니다. 하루가 6월절입니다. 14일. 마치 우리가 8월 15일을 광복절로 지키듯이 1월 14일은 6월절. 자, 그런데 이 무교절은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6월절 지킨 그 다음 날이니까 15일부터 7일간입니다. 15, 16, 17, 18, 19, 20, 21일까지 15일에서 21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사실 6월절과 무교절은 절기적으로는 이렇게 구별된 절기이지만 6월절에 이어서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의 날이죠.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 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가 있으면 그것을 넘어가서 죽음으로부터 목숨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 6월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 14일입니다. 무교절은 무교라는 것은 효모를 넣지 않은 무교병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급하게 나와야 했기 때문에 양을 잡아먹었고 남을 빵 다 급히 구웠으니까 효모를 넣어서 부풀릴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쓴 나물을 먹고 굳은 빵을 먹었죠. 그래서 무교절 동안에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6월절 잔치에서는 쓴 나물을 먹죠. 이것이 무교절과 6월절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7일간 먹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첫날의 성회로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라. 그 다음에 마지막 7째 날에도 거룩한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그 이래 동안에는 화제를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화제라는 것은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와 같지만 번제는 정해진 그러한 제사이지만 화제는 여러 제사 중 불에 태워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화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불에 태우는 것은 100%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도록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서 우리가 죽음을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죄에서 해방과 천국을 향한 삶의 은혜의 날, 바로 6월절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절은 실제로 유대인의 6월절과 연결이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잡히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부활절과 6월절은 같은 시기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6월절이 사실은 부활절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는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이삭의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첫 이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죠.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만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이삭을 거두면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첫 이삭 제물을 드리죠.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흔든다는 것은 제사 방식의 하나입니다. 보통 요제라고 해서 제물을 이렇게 흔들어서 이 땅에 이렇게 소산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며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날에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드리고 또 소제를 소제는 곡식을 제물에 함께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 다음에 전제로 포도주를, 전제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이 첫 이삭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릴 때 번제, 소제, 전제의 제사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14절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생 이삭이든 먹지 말지니. 다시 말하면 첫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전까지는 너희가 수확한 것에 입을 대면 안 된다. 하나님께 먼저 드린 후에라야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주 중요한 정신입니다. 보통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11조는 첫 이삭을 하나님께 떼어 드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할 때 중요한 자세는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헌금을 구별한 후에 사용하는 그러한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잘 드리는 또 이러한 거룩한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그러한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절기생활이다
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기 생활은 곧 그리스도 중심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러한 그 무교절 절기를 지켰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절기를 지키죠. 부활절, 성탄절, 사순절, 그 다음에 부활절 이후에 7주가 되면 지키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과 같은 절기를 지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말씀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절기 생활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큰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드리는 또 놀라운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절기 생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억과 감사와 교육입니다. 무엇을 기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6월절의 죽음의 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절기를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면 안 돼. 이건 너무도 중요한 일이죠. 또한 이 절기에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기의 예물을 특별히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 교육이 일어납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며 믿음의 훈련이 있는가 하면 또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킬 때 왜 이렇게 빵이 딱딱해요? 왜 이렇게 나물이 써요? 이렇게 투덜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가르쳐줄 기회인 거죠. 민족의 정체성이 절기를 통해서 형성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광복절을 지키고 개천절을 지키고 제헌절 지키고 이런 것을 지키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정체성, 국민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러한 것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아요. 그것은 좀 아쉽고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절기를 잘 지키자.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킬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 절기는 우리에게 축제일입니다.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죠. 감사의 제물을 드리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절기로 지킵니다. 이날은 성회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절기를 예배로 지키게 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됐어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야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의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행동에서 있었던 모든 죄와 더러운 누룩을 다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매주 예배 드릴 때 절기를 지키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회로 모이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치 오늘이 축제일인 듯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사랑과 부활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기에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를 위한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절기를 지킵니다. 주님, 무엇보다 저희들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예배와
절기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절기들을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또한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처럼 거룩하게 절기와 예배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더욱 힘차고 또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